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참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느낌인데요. 하나님도 참, 이런 좋고 감사하고 친밀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도 참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좀 퉁명스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까요? 처음 걸까요? 두 번째 걸까요? 처음 겁니다. 어떤 느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겁니다. 지나가는데 동네에 어떤 분이 부르는 겁니다. 일로 좀 와보시라고. 보니까 친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해서 가봤다는 얘기가 그냥 한 동네 사는데 내가 너무 그냥 관심도 없고 그랬다고 내가 일부러 지금 맛있는 거 당신 때문에 했으니까 와서 식사하라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죠. 갔는데 그냥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막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가려니 선물 하나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하게 지내자고. 근데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마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라고 그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받고서는?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갈라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저 잡채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잠시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더니 음식도 이만큼 싸주네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뭐라 그러면서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나갔더니 하는 얘기가 맞다, 그 집에 애들 있지 않냐고 내가 용돈도 못 줬는데 하더니 봉투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애들 용돈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쯤 되면 민망하죠. 주면 받긴 받아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아주머니도 참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한 번 사랑하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감사합니다로도 모자랍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참, 참.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우리 복음송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자세히 조목조목 살펴보면 거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 수준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맥주 감사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 보리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기까지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이것이 있기까지의 가장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모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셨던 것,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을 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43장 1절의 이 말씀도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널 구속했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택하신, 거룩하게 하심 등등 다 연결되는 표현들입니다. 일단 연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느낌이라고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 요 느낌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참, 이거 말고 시작. 1부 예배 때보다는 좀 나은데 2부 예배 때 분들이 조금 더 이 연기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작. 좋습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자, 이 구절,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아느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는 표현도 그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 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들과 싸우는데, 경쟁하고 계획하고 뭐뭐하고 뭐뭐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종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꽉 붙잡아서 어디 못 가게 한다, 이 구속입니다. 범인을 잡아서 구속시켰다라고 하는 그 구속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자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구자고, 속은 풀어주고 속량하다 할 때 하는 그런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해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뭐 그렇게 됐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르는 게 뭐죠? 장이야! 그럼 이거 말고 내가 한판 무른다고, 없던 걸로 하는 게 무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후대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땅을 이어받기도 하고 빚이 있으면 빚을 이어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문화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 땅을 누군가가 후손이 없어가지고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은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그 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했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그 후손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 보면은 룻이 과부로서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고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1순위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야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그 우선권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집안의 땅과 함께 그 집안의 여인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기업 물을 자랍니다. 그러면 구속하다 이 가을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너를 책임져주고 의무도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또 억울한 일 있으면 내가 복수해주고 너 아버지가 빚을 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돼? 내가 몸값 지불해줄게. 뭐 사고 쳤어? 내가 다 배상해줄게. 다시 얘기하면은 친아버지로서의 보호자는 아니지만 대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해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가 구속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고 아무 관계없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 기업 물을 자, 책임져 줄 사람, 구해주고 복수해주고 배상해주고 갚아줄 사람이 내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러냐면은 네가 몸값이 있어?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내가 너를 몸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냐면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구스 지금으로 치면은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스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남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 주더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제가 간혹 이런 표현으로 하라고 좀 죄송스럽지만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백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다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분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조차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도록 목숨으로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이 지명은 뭡니까? 여기 찍은 거잖아요. 딱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호칭, 이름, 명예, 영광, 기념일이라고 하는 쉐미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그냥 이거 이렇게 뭐 물건 고르듯이 이게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대단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딱 찍어서 일으키는 게 지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해서 누구를 보내드릴까요? 오늘은 아까 일부 예배 때 김성자 집사님을 보내드렸더니 너무 당황을 하시던데 우리 진철 형제를 보냅시다. 우리 마진철 집사님을 올려 보냅니다. 집사님 아닌가? 거기서 집사 안 받았어. 그렇구나. 그럼 집사 예정자님, 네, 우리 진철 형제를 대통령이 초대를 한 겁니다. 가봤더니 이만한 홀에 몇천 명이 막 아주 거의 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앞으로 좀 불러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마진철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만약 그랬다 쳐봐요. 진철 형제 숨은 쉴 수 있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를 딱 지명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너무 고맙다고 잘했다고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서 이 지명하여가 이 지명하여입니다.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찍은 게, 선택한 게 지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우리를 지명하셨다, 택하셨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배경 빽 떼어주시면서 우리를 지명하여 내가 너의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다 책임져 줄게. 왜? 우리가 대단해서,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명하시나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영광스럽게 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말로 감사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내가 뭐라고, 이 정도 감탄은 안 나올까요? 게다가 그 다음에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 이리 와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지명하였다는 이 표현하고 연결돼서 이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부르고 외치고 선언하고 임명하고 불러서 뭔가를 수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가는 그 이야기 잘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메시아로서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갔겠습니까? 손 한번 악수 한번 해보고 싶어서, 때로는 옷자락 한번 만져서 병 나으려고 어린아이부터 어른, 돈 많은 사람 다 몰려갔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갑니다. 왜?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키가 작아서 가봐야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맨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택한 방법이 저 예수님 한번 보려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를.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 멀리 있는 삭개오, 이름은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겠어요?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겠다. 그게 사람들 앞에서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삭개오요? 다리가 얼마나 떨리고 가슴이 얼마나 터질 것 같았을까요? 그러니 자기에 맺혀있던 게 터져버린 겁니다. 내가 불의하게 돈을 모은 거였으면 다 토해내겠다고, 4배로 갚아내겠다고. 이 말은 뭡니까? 예상하지 못한 부르심에, 그 지명하심에 감격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게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도록 크게 부르시는, 그래야 나를 높이시는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 택하시어 부르셔서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너의 뒷배기야, 무슨 일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참, 이것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또 어떤 분위기 같으세요? 야, 너 내 거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는 내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요, 표현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유의 표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강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너희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를 이끄는 자가 되는 내 소속이야, 내 자녀야,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내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아버지처럼 보호해 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다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고 그슬리지도 않을 거야. 왜?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이끄는 자로서 지키고 보호하고 품어줄 거니까. 내가 딱 너를 지명하여 그렇게 불렀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이어지는 3절에 보면은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거룩하신 분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아까 그분이 음식 대접하고 선물 싸주고 뭐 봉투까지 주는 거 그 정도만 해도 말을 못해가지고 참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게다가요, 이게 끝이 또 아닙니다. 사랑 고백까지 하십니다. 저는 이 뒷부분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복음송 가사에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내 눈에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실상 보배롭거나 존귀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 눈에 뭐가 씌었다? 콩깍지가 씌우신 겁니다. 사랑의 눈이 멋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쁘답니다. 우리가 너무 귀하답니다. 실상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으로서 맨날 하나님 가까이보다는 하나님 멀리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제멋대로 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참 민망하지 않아요? 황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게 감사함을 넘어서지 않아요? 감사 정도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참. 이 감탄사가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 앞에 혼자 나와서 서 계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가사대로 너는 택한 족속이여 축복성을 불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축복해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 하나만을 위해서 축복성을 불러준 적이 있는데요, 진짜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황송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택하였다고, 너 내 거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말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도 참 방송에서 감사하다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다 치르시는 분이다. 뭐 나라? 독생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나를 높여주신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게다가 나를 든든한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보시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신 분이라고 하고요. 또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도 참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뭐가 있고 없고 응답됐고 안 됐고 이거는 둘째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목 하나님도 참 한번 다 같이 해보고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자고요? 하나님도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